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6편 1절부터 17절입니다. 기도자에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이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예배,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시편 86편은 개인애가로 분류되는 그런 시편입니다. 개인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로 드린 기도문입니다. 이 시편은 매우 가난한 마음을 가진 한 영혼의 진지하고 그리고 열렬한 호소하는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직접 지은 시일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이 수집한 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윗의 기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수집된 시일 수 있고요. 또는 다윗을 기리는 마음으로 후대에 누군가 만들어낸 그런 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제 하나를 가지고 이것이 누구의 작품인지를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바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감동 아래서, 성령의 주시는 감동 아래서, 다윗의 영향 아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시든지 다윗이 수집한 시든지 아주 가난하고 아주 궁핍한 마음으로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겠죠. 이제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라든지 아니면 압살롬에 의해서 도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 우리가 연상하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의 저술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시 안에는 어떤 정확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서술이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환난을 만난 상황에서 드린 기도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비슷하게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또 마음이 환난을 당한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문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우리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문, 그런 시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겸손히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물질적인 빈곤을, 그것만을 뜻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이 빈곤을 넘어서 아주 실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도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마음 상태, 영혼의 상태, 육신의 상태를 다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현실을 두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그런 기도가 이 86편의 기도입니다.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환난을 맞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라는 거죠. 기도자는 환난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의 한 기도자의 모범적 기도문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시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종교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종교인들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가난한 모습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종교인들의 기도는요, 그래도 무언가 있어 보이는 상태를 만들어 갖고 기도를 하는 것이 종교인들의 기도죠. 그래서 어떤 정신을 집중하는 노력과 금식하는 어떤 정성과 또 여러 번 절하는 어떤 1000번을 절하고 10,000번을 절하고 하는 그러한 정성, 또 없는 형편에라도 조금이라도 모아서 헌금을 하고 자기가 믿는 신께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요. 그 무엇인가를 들여서 인정받아서 응답받으려고 하는 그런 방식의 그러한 기도를 하겠죠. 이것이 거래하는 방식인데요. 대부분의 종교와 종교성은 이런 방식을 선호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기도자는 어떻습니까? 이 믿음의 사람은 거래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자는 아주 겸손히 그리고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어떤 것도 대가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더라도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무슨 어떤 공로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어떤 간절한 마음이라도 있어야지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요. 어떤 더러우면 씻기라도 해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주 연약한 중이라도 조그만 정성이라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나가야지 응답받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비참한 모습 그대로, 가난한 모습 그대로, 마음의 상태도 지옥과 같은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 비명 지르듯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이해를 못해요. 이런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에 기도자는 어떻습니까? 다윗이든지 다윗을 위해서 이것을 수집했던지 이 기도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가난한 상태 그대로, 궁핍한 상태 그대로, 환난을 맞은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이 기도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만나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헤세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5절을 우리가 볼까요? 5절 보세요. 주는 선하사, 주님은 선하십니다. 또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고 자기 백성에 대하여는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사랑이 후하신,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이랬어요. 기도자에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이 사실을 믿었기에 이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다 하고 유산으로 미리 받은 재물을 다 탕진하고 완전히 가난하고 그리고 거짓골을 해서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그러나 그런 상태 그대로 아버지께 나와요. 그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종이, 다른 주인이라 다른 남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나갈 수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대접받기 위해서라면은 옷이라도 깨끗하게 빨고, 조금이라도 대접받기 위해서라면은 옷을 빌려서라도 와서 있는 모습,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래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나에게 음식을 달라, 그러면 내가 이런 보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나 이 자식이 아버지께 그냥 거짓골하고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자식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고 상대방이 아버지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떤 것도 꾸미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갔습니다. 노력과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괜찮은 모습을, 조금이라도 좋은 모습을 꾸며서 나가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깨끗한 옷, 좋은 옷, 그런 옷 골라서 나오잖아요. 예배드려야 되니까 정장을 차려 입잖아요. 넥타이를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그냥 헌금을 할 수가 없어서 돈을 다 다리미로 다려갖고 헌금을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런 정성을 드리고 그런 정성을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거 잘못된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이 됐을 때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꾸민다.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 수단으로서 내가 정성을 들이지만 하나님 못 만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노력과 공로의 가면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런 노력과 공로의 가면은 자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런 것은요, 이런 가면은요, 죄악을 더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방법이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실존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거래를 하는 상인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가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가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택한 받은 가난한 자를 사랑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택한 받은 자를 사랑하세요. 모두를 구원하시길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구원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는 대상이 나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가난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는 대상이 나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가면을 쓰지 않아도 돼요. 신과의 거래 물품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꾸미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기도자는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고백합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기도자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나는 경건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경건하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흠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다윗은요, 자신이 흠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하다는 표현을 써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흠을 대신 짊어지시고 자신의 흠을 찾지 않으시려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경건하게 봐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짊어지셨다고 하는 그런 관계를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내 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말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자가 하나님께 내세운 것은요, 자신의 어떤 공로나 노력이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된 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된 말들입니다. 자신은 가난하고 힘없고 약하고 환난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봐주신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은 택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참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참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과 돈과 노력을 쏟아붓잖아요.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면서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의 관계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이 사랑의 관계에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에게 헤세드가 사랑이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세요. 택한 자에게 선하세요. 또한 택한 백성을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참 부모는 자녀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고 또한 대신 짊어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런 것과 같습니다. 힘없고 약하고 능력 없고 또 살 길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연약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주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알아가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주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제 이 기도는요, 이 기도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해요.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와 같은 자가 없다. 신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신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세상에는 신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성경의 천사들이나 이제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 이 타락 천사죠. 귀신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런 존재들은 인간보다는 더 상위의 존재들이었습니다. 다윗의 때나 아니면 그 후대의 시대라도 이 신들이 의미하는 것은 우상들이겠죠. 우상입니다. 가나안의 신들, 또 그리스의 신들, 이방의 종교와 신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상과 종교들은 자기 신도들에게 특별한 초월적인 경험을 줍니다. 특별한 어떤 초월적 경험을 하게 합니다. 어떤 황홀경에 빠지게 만들고 어떤 병이 낫게 한다든지 점치는 행위를 통해서 미래를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게 해주든지 어떤 초월적인 그런 일들을 보여요. 이런 우상들, 이런 신들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적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우리 주변에도 이상한 사이비 종교 같은 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 어떻게 하죠? 자기의 전 재산이라도 팔아갖고 바쳐가면서 따라가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고 누가 봐도 이상한데 아주 비상식적인데 그런데 거기에 빠져갖고 모든 걸 다 바쳐가면서 따라가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종교에 빠져 있을까요? 그 사람들의 책들이나 그 사람들에 관련된 말들을 한번 들어보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은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것이 사실이고 그 신이 진짜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따라간다는 그런 말을 써요.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명상을 통해서 요가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신접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러한 초월적인 어떤 기적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물리적인 법칙을 초월하는 어떠한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초월이 그 기적이 곧 구원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구원은 아닙니다. 인간의 구원은 어떤 문제에 대한 구원이어야 됩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구원이어야 됩니다. 죄로 인한 결과인 사망, 죽음의 문제에 의해서의 구원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언젠간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육체가 잠깐 회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어떠한 문제의 해결이나 정신적인 어떠한 압박의 해결이 곧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의 본질을 바꾸는 것이 구원입니다. 신들은요, 어떤 대가를 받고 그에 맞는 초월과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지만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죄와 죽음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질병이 낫는 경험을 한 번 하고 아니 여러 번을 하더라도 인간의 죽음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을 죽음에서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삭시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에서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대신 누군가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과 같은 가치에 있는 존재가 대신 죽어야지만 인간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적 존재도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 기도자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이방신들과는 다릅니다. 이러한 기적과 초월을 주는 그런 이방신들과는 전혀 다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8절 앞부분에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존재가 이 우상들과 다르다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8절 뒷부분에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라고 하며 일하심조차 이 이방신들과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신들은 거래를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이방신들은 초월을 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것은 초월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기적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일하심 자체가 다릅니다. 9절입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라고 합니다.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지으셨다고 표현하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영광 받기에 마땅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십니다. 신들은, 저 우상들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자신의 능력을 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인간보다는 조금 더 낫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킬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없고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들은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오히려 강도질하는 이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들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기에 아주 능숙한 강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죄와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는 분, 고통을 대신 짊어지셔서 희생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신적 존재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환난을 만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도 노력도 공로도 없이 순전히 사랑만을 이유로 대신하여 고통을 짊어지고 구원합니까? 어떤 존재가 아무런 대가도 없이 보상도 요구하지도 않고 죽음을 대신 짊어지는 것을 즐거워합니까? 누가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면서 용서하기를 즐겨합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절입니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초월적인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일은 저 우상들이 이루어내는 기적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목적도 다르고 결과도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심으로 그 기이한 일들을 하십니다. 그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주만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십니다. 시편 72편 1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시편 136편 4절에 또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이한 일,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짊어지시는 은혜이고 죄인을 대신하여 희생하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님만이 행하시는 위대한 기이한 그 사역입니다. 놀라운 사역입니다. 시인은요, 단지 기적을 일으키심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조건 없는 사랑을, 변하지 않는 사랑을 보이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런 공로도 없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 정말 고통 속에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약한 자를 돕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께 아뢰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나아가세요.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시고 사죄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11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자신의 환난과 가난함에 대해서 고백한 이 시인이, 이 기도자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이걸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바로 이 기도자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난 속에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도를 깨닫게 해달라,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어떻게 하겠죠? 이제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도록,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도록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일심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입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마음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를 우리가 두 마음이라고 표현한다면, 지금 환난을 당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상태에서 이 사람은요, 이 기도자는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하나님만 섬길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될까, 한 마음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한 마음이 있으면 되는데 그것이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셔서 내가 혼란스럽지 않고 내가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이 기도자는요, 자신의 현재의 시험과 갈등 속에 고민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잡아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양인 것이죠. 그리고 갑자기 12절부터 13절까지 찬양으로 변화가 됩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해요. 가난한 것, 궁핍한 것, 환난 속에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또 간구하고 호소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갑자기 찬양으로 변합니다. 갑자기 찬양으로 변해요. 이 사람의 환경이 바뀌었을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직 기도 중입니다. 근데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 사람에게 나타내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첫째로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함으로 그 구원을 미리 알게 합니다. 그 구원을 미리 맛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구원이 경험되어지도록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겠죠. 이 기도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자에게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그 구원을 보이십니다. 말씀으로, 뜻으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도가 그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원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면 되겠죠. 그러면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미리 보이신 구원을 이루어 가겠죠.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 고난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중에 만나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13절 앞부분입니다.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바로 이 기도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입니다. 13절 뒷부분입니다. 내 영혼을 깊은 소홀에서 건지셨음이로다. 영혼이라고 표현했지만 생명이라고 바꿔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기도자의 생명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상황을 이 사람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것 같은 그런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굉장히 답답한 일이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깊게 몰입하여 하나님과 기도하고 일어날 때는 내가 처음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더 이상 기도 제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하기 전에는 큰 문제였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그게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하나님 없이 생각했을 때는 그건 너무 큰 문제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아닌 그런 것들. 문제가 아니게 된 그런 상황.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답답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얻고 보니까 더 이상 그것은 기도할 만한 어떤 큰 문제가 아닌 걸로 발견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알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의 흐름은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기도자는 답답함 속에서 혼란 속에서 두 마음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구원의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때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14절부터 17절까지는 또 분위기가 바뀌죠. 이때는 무엇입니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이제 그 구원, 보이신 구원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남은 문제가 있고 그 남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14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만난 환난의 어떤 실제적인 모습이죠. 이 사람이 만난 자신이 가난하게 되고 궁핍하게 된 실제적인 모습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 사람이 이제 구체적으로 자신이 당한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제 고백합니다. 이제 율법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자신을 가르치신 표현인데요. 여기 그대로 인용을 하죠.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남은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앞에는 절박하여 기도했지만 이제 뒤에는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는 바뀐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의지하여 확신 있고 담대한 고백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악한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달라는 고백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고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실한 고백을 드립니다. 17절 제일 마지막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라고 합니다.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거 완료형으로 된 문장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이 표현하기는 이런 표현을 써요. 예언적 완료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언적 완료. 완료인데 예언적 완료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종결됐는데 미래에 종결된 것을 미리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현실과 문제, 시험 그리고 원수에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완료형으로 고백해요. 완료형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갖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기도가 시작된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요 너무나 확신 있는 고백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문제와 시험과 갈등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진짜 몰입하여서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셨습니까? 주의 임재하심을 정말로 간구하십니까? 주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구원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길에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내다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찾아 기도합니까? 무엇을 찾아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세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간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한 우리가 당하는 실제 문제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세요.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놀라운 기이한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간에 연약한 모습으로 또 가난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주간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직 말씀에 맞는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주를 따르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험과 문제와 상황에서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헤세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주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주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